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성막과 그 모든 가와 그 간고리들과 그 널관들과 그 줄들과 그 기둥들과 그 구슬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황금 분잔대와 그 잔불 분잔대와 그 모든 기구의 기구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주상과 그 놋주문과 그 수질과 그 모든 기구와 윗두멍과 그 수질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뜬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기와 곧 제사장 하나님에 있는 제사장이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침내 성막 기구의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 기구들을 이제 제작했고 그것을 담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앞에 자신들이 완성한 성막 기구들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백성들이 가져온 그 성막 기구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서 제대로 되었는지 자세히 검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막 기구 제작을 완료한 이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축복함으로써 백성들의 그 노고를 이제 위로함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또 42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43절도 보시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지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도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이
이렇게 지어졌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악하고 방탕한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거나 우리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과연 우리 자신의 몸은 무엇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라는 것. 모든 행동을 임할 때 우리의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 가운데 살고 있는가? 성도에게 있어서 이 몸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위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몸들이 이제 행동되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만든 일을 모두 마쳤을 때, 자, 누구에게로 가져갔습니까? 모세에게로 가져갔고,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았다라고 했죠. 본즉, 보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제대로 되었는가? 검사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그 검사의 기준은 뭐예요? 검사의 기준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게 검사의 기준인 거죠. 모세 자신의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본받아야 할 마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우리의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요. 물질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신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오직 성도의 판단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따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지 안 그런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의 지도자들, 가정에서는 가장이요, 또 구역장으로서, 또 교회의 이제 직분자들로서 모든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가르칠 때마다 무엇을 기준에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 성막을 지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져야 됐어요. 지도자들은 어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체면도 아닙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기준 삼아서 판단을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행동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성한 그들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정말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만들기 위한 금은 보화를 비롯해서 수많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필두로 해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성막 각종의 기구들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없이 정확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자기의 정말 온갖 생각과 또 자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긴장해야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역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바쳐야 할 때도 있고, 바쁜 세상 속에서 자기의 그 시간을 쪼개어 내서 바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쏟아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얻는 게 뭐냐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또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에 포기할 마음도 생기죠.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일을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일들을 끝까지 하고 나면 하나님의 앞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성막을 제작한 후에, 완료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복을 빌은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노고에 하나님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축복으로 더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을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거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헌신과 신앙을,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막 기구들을 완성하고 모세 앞에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 어땠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의 뿌듯함과 함께 기쁨과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바쳤던 그 수고와 땀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았음을 그들은 보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땀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코 후회스럽지 않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땀 흘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그 수고의 노력에 대한 이 땅에서 모든 걸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복된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